이번 가을에 아마 일들이 교회적으로 또 교회 연합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좀 몰려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아마 코로나 끝나고 이제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형성하는 그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현대인들이 약점이 뭐냐 하면 이 함께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모세가 혼자 일하는 것을 장인 이도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은 참 잘하는데 이게 함께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치부, 초등부도 어떤 모임들이 있고 또 이번 토요일 날은 서울 중부노의 남전도회에서 족구대회를 한다 그래요. 우리 총회에서도 청년연합회가 있었는데 이게 노예들마다 지금 없습니다. 없고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각 노예마다 다시 조직하자 그렇게 합니다.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임에 다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여전도 연합회도 전에는 길게 모이죠. 짧게 모이고 있고 장로회 연합회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조금 모이기 쉬운데 남전도회가 참 잘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좀 어중간한 그런 입장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연령이 교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45세 이상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40세 이상 어떤 교회는 35세 이상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남전도회에서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남자들이 모여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럼 족구 대회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선수를 구성하는데 선수 구성도 지금 잘 안 돼요. 왜냐하니까 나이가 높으면 운동하기 어려우니까 빠지고 또 젊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나이 많아도 남자도 될 수 있고 적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2-3번 연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선수 구성도 안 돼요. 또 이건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는 것은 교회 대표 나간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그런 모임에 가면 다른 교회들은 남전도회지만 남전도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인들도 오고 청년도 오고 응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 많다고 안 가고 적다고 안 가고 갈 사람 없다고 안 가고 그럼 소수가 가가지고 끌적끌적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럼 다음에 또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탈피하는 일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남전도회원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정성훈 선생이 오면 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김동건 집사는 오면 남전도 회원 같아. 얼굴이 어리게 보이고 또 나이도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도 여전도회 같은 청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고 격려도 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또 주님의 일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면 그래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이 오후 나중에 연습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좀 청년들도 좀 참석해서 대항군도 좀 대주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그 운동회 여기에 아까 준비위원장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 오후는 그 팀별로 자리에 앉도록 그래 주시고 개인 통보는 아마 주중에 하지요. 주중에 당신은 몇 조입니다. 그 보내드릴 겁니다. 그 조에 어린이까지 다 들어갑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앉도록 해서 한번 힘을 또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2절인데 조금 본문을 줄여서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특히 모세는 80세에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일했던 사람이지요. 좀 독특하지요. 보통 청년기에 부름받아 장년기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노년기에 부름을 받아서 노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젊은 청년의 그런 힘으로 120세까지 일했던 사람, 열심히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칠 때 효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효율. 왜?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력이 약해진다. 혼자 할 수 없다. 그 점을 가르쳤지요. 여러분,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적 일, 하나는 부수적 일입니다. 필수적 일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또 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아니면 어려워요. 다른 분도 할 수는 있지만 길게 못해요. 그죠? 필수적 일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피곤하고 힘이 들 수 있어요. 필수적 일이 그렇습니다. 또 일을 집중하지 않으면 통찰력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피곤한 입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반드시 기력이 쇠하게 된다. 이 일은 너에게 너무 중하다. 혼자 할 수 없다. 이때 등장되는 일이 지도자는 전체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어떻게 보면 저 모세가 도망치는 거 아닌가? 여호수아하고 군인들에게 싸우라 그러고 모세는 산 위로 갔는데 이건 뭐가 되냐? 그런데 지도자는 전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하는 현장에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저기 이게 있는지 저기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하며 전체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모세도 직접 싸우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를 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전투는 이기는데 전쟁에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도 잘해야 되지만 큰 거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고 아론과 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전체를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 일이 있습니다. 예배, 양육, 선교, 그런 내용은 필수적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부흥이 필요하고, 양육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선교를 위해 전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더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일은, 필수적인 일은 사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둬야 되고, 우리 성도는 그런 일에 깊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에 우선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에. 이 기도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우리 세례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옛 신앙에 근거된 그 모습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관심과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남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왠지 모르는 편안함이 옵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 미래를 주님께 못 맡기니까 불안하지요. 두렵고. 그런데 주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실 건데, 그래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기간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지요. 마태오 9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기쁨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되면 금식해야 되는 거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에 있어서 때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라는 기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젊을 때 기도는 저축입니다. 많이 쌓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기도의 청년이 필요한 거지요. 동시에 기도 후원하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운동에 필요합니다. 운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 힘이 세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름이 누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아는 겁니다. 이 교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교제와 함께 그런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제자들 마음에 푸근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 놀라운 그런 원리 아닙니까?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기도를 통해 삶에 기쁨이 있으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왜 저렇게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늘 짜증스럽고 피곤에 지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자녀는 뭐라 합니까? 누가 나를 낳았다 하더냐? 자녀는 그럽니다. 부모의 기쁨을 보여주어야 자녀가
믿음 생활이 기쁘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전도를 하는데 동료가 뭐라 합니까? 전도했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나 예수 잘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늘 부족과 아픔과 고통스러움을 나누는데 누가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있고 왠지 모르게 삶의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부자도 아니고 지식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느냐? 나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요. 그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기도가 기초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지 않는데 전도가, 예배가, 교회 봉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짜증스러운 교사는 짜증스러운 어린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사는 어린이에게 감사, 기뻐하는 어린이로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신축성입니다. 신축성. 고등관념으로 딱 붙들어 있으면요, 자기 생각에 이상이 들어오면 터져버립니다.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넣었더니 새 포도주가 부풀니까 터져버립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한 그가 마음에 부드러움, 신축성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넉넉하게 품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부흥이 기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선교하는 모든 단체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단의 초기 한부선 선교사님도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평양 대각성 운동도 선교사들이 5개월 정도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부흥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로부터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늘 질문합니다. 얼마 전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방법도 그때마다 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주님의 뜻은 내 발의 등이다. 지금은 밝은 사회지만 어두운 사회에서 길을 가려면 돌이 있는지 나무 뿌리인지 모르잖아요. 등을 들고 가면 환하게 기도했더니 밝아졌더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우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아주 조직입니다. 조직. 이제 또 교회가 내년을 준비해서 새로운 조직을 하게 되는데 지금보다 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잘 조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나는 일이 맨날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일 맡기는 게 아니라 매우 바쁜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일을 할 줄 알고 조직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말을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이 성장하는 환경, 사람이 성장하는 환경입니다. 조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잘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남게 됩니다. 마귀도 대단히 조직을 잘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 이제 마귀의 세계 속에도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는 조직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단순하고 의사소통이 빠르고 또 일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필요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또 재직회안의 부장 역할을 맡을 장로님들이 이미 이제 정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밑에 있는 팀을 이렇게 조직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면서도 그 조언과 함께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그리고 이번에는 2 정도의 범위면 그 다음에는 3 정도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처음에는 노동자 형태, 혼자서 일하는 겁니다. 힘든 거, 노동자 일, 자기에게 주어진 거. 조금 더 나가면 지휘관 형태가 됩니다. 일을 분배합니다. 나중에는 사령관 형태로 전체를 바라보는 것. 이게 조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것은 지도자들의 역할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잘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20절에서 그들에게 가르쳐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라.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원리를 배우는 일입니다. 교회 원리. 교회 원리는 학교, 군인, 세상, 경제 이런 원리와 조금 다릅니다. 각 조직마다 특징이 있는데 교회 조직은 조금 다릅니다. 그 교회 조직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움을 한 종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원리대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지혜하고 금하고 비교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지혜하고 금하고 갖다 놓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금을 다 택할 거예요. 금이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라 지혜가 낫다는 겁니다. 명철하고 은하고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은을 택할 거예요. 은 덩어리 갖다 놓고 명철하는 방법, 은 덩어리를 선택하겠지요. 솔로몬은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다. 어느 나라가 약한 지역에 원조를 했습니다. 농사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끝도 없는 어떤 그런 원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먹을 것을 주고 또 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을 개간해 줍니다. 그리고는 농사하는 전문가를 통해 농사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자립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매뉴얼이지요. 매뉴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거 가르치라는 거죠.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 배우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장점인가? 어떤 것을 잘하는 건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즘 그 의학계에서 여러 논쟁이 되는데 서양 의학의 특징이 뭡니까? 서양 의학의 특징은 치료법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록,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칩니다. 동양 의학은 뭐라고 합니까? 비법이래요. 비법. 비법이 뭡니까? 자기만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후배를 안 길러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양 의학이 더 앞서간 거지요. 나만 아는 방법은 그 사람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준이 왜 인정받습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통해서 후배들이 많이 배출된 거 아닙니까? 선배는 후배에게 믿음을 바르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신앙을 후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운동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운동회를 하기 위한 운동회는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 운동회를 통해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교제하는구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3040이 지금 헌신도가 어떻다, 청년들이 어떻다, 지금 그런 말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지금 책임 있는 자들은 모범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은 모범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모범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후배는 그런 모범적인 내용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서 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어려운 것은 노련하고 경험 있는 자가 당연히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은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은혜 가운데 지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원리, 교회 생활의 원리, 모세의 지도력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되는 일은 과감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 일은 책임성 있게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지금 일반 교육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의료 사업은요, 사회 공동체가 훨씬 더 수준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돌려줍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신앙 훈련,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필수적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뿌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판단해 볼 때 이 바쁜 세월 속에 빠른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훈련 잘 받아서 충성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